모세는 레위 사람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생과 동시에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 자녀 중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다 죽이라는 유아 대학살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죽일 위기에 처했었지만 결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후의 보루로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 눈물로 내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강에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올 때 그 아이를 보고 가져가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어머니 요게벳의 바램대로 갈대 상자에 떠내려간 아이 모세는 바로의 딸 그 공주에 의해 발견되고요. 그 공주는 갈대 상자의 아이를 죽이지 않고 건져냅니다. 너무나도 예쁜 아기 모세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도움으로 모세는 바로 왕의 대학살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고요. 그때부터 왕의 자손으로 이집트의 왕자로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성장하면서 모세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정통 이집트 왕족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바로의 집안에 편입된 것도 알게 되고요. 또 본래 자신은 히브리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피부색도 그렇고 또 그의 공주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누이가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은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모세는 점점 자라면서 민족에 대한 민족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학대할 때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면 내가 히브리인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매일매일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하나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눈앞에서 애굽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를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또 자신의 동족이 당하는 것을 본 모세는 순간적으로 그 감독관을 때려 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인에게도 히브리인에게도 결코 환영받지 못할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집트의 왕자가 히브리인을 위하여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모세의 이미지는 추락했고 대중은 모세에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반응이 매우 두렵고 무서웠던 모세는 이제 왕궁을 도망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미디안 떠돌이로 살아가게 되고요. 평생 꼬리표인 살인자, 도망자라는 꼬리표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도움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잡도 얻게 되고요. 약 40년의 삶을 미디안에 거주한 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80세까지의 삶의 여정이었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놀라운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광야이었기 때문에 불에 민감했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얼른 그 불을 타는 나무를 끌려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봤을 때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 신기한 광경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비전을 부여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미디안 40년 차를 보내던 80세 노인 모세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허락하시고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을 다시 왕 같은 제사장 국가로 새롭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며 이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 곳에 나와 있으니 이번 한 주 여러분 모세오경을 한번 통독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짧게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부르심까지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그 40년의 모세의 상태는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미디안에서의 모세는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래 모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 미디안에서의 40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40여 년인데, 여러분 이집트 왕자였을 때 어땠습니까? 담대했습니다. 왜죠? 왕자이기 때문이죠. 담대하고 용감하고 정의롭고 힘이 있는, 파워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40년은 어땠습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서 대화하는 그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장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단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이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그런 좀 긍정적인 것은 제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가 이해가 돼요. 살인자로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상태는 결코 좋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의 인생은 스스로 보기에도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가졌던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던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디안 40년 모세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을 전혀 이룰 수 없고 이루고 싶은 마음도 없는 본래 그 자신만만했던 담대한 모습은 사라진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모세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인했을 때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로 이집트인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발적인 행동이었지만 단순한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고 또 언젠가는 그런 위치에서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히브리인을 보호하고 대변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일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은 아닌 히브리인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원수를 갚는 일이다.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적어도 히브리인들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나를 대표해 줄 것이다. 나를 좋아할 것이며 나를 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모세는 충분히 그것을 갖고 있었다는, 여러분 약간의 독립군 같은 것입니다. 독립군이 폭탄 던지고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그래서 민족의 해방을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이는 자신의 행동이 적어도 히브리, 나의 동족에게는 좋게 비춰지길 바랬고 그러한 마음과 의도로 그러한 행동을 이집트인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그의 계획과
그의 동기와 그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 사건 하나로 인해 그는 그저 살인자로, 도망자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떨까요? 히브리인의 히자만 들어도 몸이 쏘스라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이런 처지로까지 끌고 가신 그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했는데, 다 하나님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 백성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라며 원망과 불평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리한 추측을 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천국에서 모세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은, 야, 너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한다 라고 저를 질책할 수도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후반부에 보시면 23절 말씀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항복해요.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라고 하지만 다시 출애굽을 시키러 마음을 정하고 하는 그 출발점인데, 그런데 그 가는 여정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설득해 놓고선, 함께 한다고 해놓고선, 다른 사람은 아니라 꼭 네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면서 출애굽 시키러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갑자기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모세가 낳은 자식이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세의 가정,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그의 가정은 히브리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그 할례를 자녀에게 행하지 않을 정도로 모세와 그의 가정은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그러한 이방인으로 모세와 십보라 그의 자녀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히브리인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의 모든 계획과 의도가 비껴나면서 미디안에 도망갔고 더 이상 히브리인이 싫고 하나님을 원망한 나머지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이방인의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미디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말이에요. 더 이상 난 주님을 위해서 안 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안 살 것이다. 더 이상 나를 하나님의 백성 구출하 이집트 왕자라고 나를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외치며 매일매일 분노하며 이방인의 삶을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디안에서 모세는 첫째, 본래의 모습이 사라진 능력 없는 그러한 모세였고요. 둘째, 미디안에서의 모세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상태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 두 가지, 모세의 결코 자랑하지 못할 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떠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작성했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자기 설교 자랑하면 안 되는데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제가 정말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출애굽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계획에 그것을 이끌 지도자로 누굴 쓰셨는가? 자격 없는 모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모세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애굽에 히브리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있는 히브리인 너무 많았습니다. 12지파가 비공식적으로 여전히 존재했었고요. 그에 따른 족장도 있었고요. 그에 따른 후계자들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제목들이에요. 잘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거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말 잘하기로 유명한 아론도 자기의 형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구를 찾아가셨죠? 본래의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은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다 40년 동안 원망하다 이제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세, 그 모세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모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출애굽기 3에서 4장을 보고 있으면 매우 화가 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계속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나는 말 못한다고 그러고 안 간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아주 건방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줄 거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줄 거야. 모세가,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일 거야. 모세가, 너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모세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신데 왜 그러시죠? 하나님은요, 모세라는 인물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자였을 때 그 위풍당당함은 사라졌어도, 담대함, 용기 없어졌어도, 지금 남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질지라도, 심지어 이방인처럼 지금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세, 내 백성, 내 자녀, 내 왕자, 그 모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심지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에 유익한 도구와 통로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유를 더 설교하고 싶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왜 모세를 찾아가셨는가, 그 큰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여기 한 가지 이유를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실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들을 읽다 보면 성공 신화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읽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하지 않을지라 자신의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실패를 경험했던 경력이 한 번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망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원치 않는 실패와 무너짐이 있길 원치 않아요. 하지만 때론 어떠한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겪은 그 실패와 그 무너짐은 아름다운 보석처럼 만들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본 사람, 망해본 사람, 고난당해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하나님 눈에 더 들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한번 실패해본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더 의지하게 되는, 더 신뢰하게 되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와이프를 누나라고 했죠. 거짓말했습니다. 그 거짓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사기꾼입니다. 사기치다가 인생 절반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다윗 보세요. 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 그 다윗도 한순간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12 제자를 보세요. 3년을 주야로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잡혀갈 때 내가 대신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같이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 실패자들입니다. 다 도망자들입니다. 다 그러한 경력들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과 동시에 한 번이라도 실패한 사람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망해본 사람들이 한 번도 망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고난을 당해본 사람 한 번도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그리고 2021년 3월 7일 오늘까지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 2020년 12월 3개월 전 기사에 보면은 미 전역의 식당 중 17%가 폐업을 했고요. 실업자 수는 수백만 명으로 폭등하며 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문을 닫았다라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에도 수만 개의 스몰 비즈니스가 이 미국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사업이 무너지신 분들, 가정이 무너지신 분들, 앞길이 막힌 분들, 슬픔에 휩싸인 분들, 질병에 걸린 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너무나 많은 그러한 실패들이 이 기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진 않습니까? 실패의 2020년이었다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과 연락을 하다 보면 큰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건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건 하나같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생활적으로, 건강적으로, 심지어 정신적으로 이 기간에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를 선교 보고처럼 한번 해드리죠. 여러분, 저는 개척 4년 차로서 작년과 올해 힘있게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회의 장소를 빌려서, 전문용어로 서브리스를 해서 빈 시간에 가서 예배를 3년 동안 드렸죠. 그러고 불편해요. 그 교회 행사 있으면 또 예배를 캔슬해야 되고 미뤄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그러다가 저희 교회 인원이 많아지면서 큰 마음을 먹고 다운타운에 한 50명 모일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을 렌트했습니다. 처음으로 렌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다 모여서 인테리어도 하고요, 페인트도 하고, 여러분 제가 페인트를 잘합니다. 톱질도 하고요. 그렇게 예쁘게 교회를 꾸미고 행복한 출발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 목사님을 모시고 입당 예배까지 3월에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를 항상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선교부와 전홍석 장로님과 우리 여러 장로님들, 카운슬, 그리고 기도팀들을 모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정말 조촐하게라도 입당 예배를 하려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입당 예배가 3월 말이었는데 한 달 앞두고 갑자기 2월 달에 팬데믹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입당 예배를 자연히 취소했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그 아름다운 공간, 그 공들인 공간을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치하며 결국 작년 12월 말에 계약이 종료된과 동시에 깨끗이 정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짐 빼던 날, 그날이 12월 31일이었는데 여러분은 송구영신 예배 잘 들으셨죠? 저희는 송구영신 이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31일이면 그때가 생각날 것 같은데 비 맞으면서 또 그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제 미니밴으로 짐을 왔다 갔다 옮기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 한번 해주고 키를 다 반납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래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자 해서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둘이서 그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서 창문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해주신 분에게 좀 제가 실망이 되겠지만 감사의 기도는 했지만 짜증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열도 받더라고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개척으로 부르셨습니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상한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해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비자들이 잘 연장이 안 돼서 저희 교회에 있던 인턴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학생들이 다 보험이 안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여기 캘리포니아는 잡이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친구들이 다 타주로 이사하고 들어오는 새 가족은 없는데 나가는 사람만 있는, 참 좋게 말해 파송이지만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팬데믹 기간에 저처럼 실패를 경험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다시 2021년 거대한 영적인 출애굽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능한 한 자주 방상용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박 목사님은 제게 은인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하러 나왔지만 열심히 틈나는 대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CMC 성도님들이 신앙이 흔들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코로나 기간의 슬픔과 안타까운 일을 당한 성도를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시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힘든 것이 비단 뉴철치만은 아니구나. CMC도 힘들고 뉴철치도 힘들고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실패하셨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셨나요?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울하십니까? 말 못할 고민으로 밤을 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게 실패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모세를 더 쓰십니다. 왜요? 그 실패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팬데믹을 경험한 주님의 자녀들, 세상 나가서 뭘 해도 어렵고 안 되고 잘 안 되는, 답답하고 우울하고 걱정되고 고민하는 것이 많은 이 일상이 된 사람들, 실패를 맛본 주님의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쓰셔서 이 시대에, 이 어둠 가운데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출애굽시키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팬데믹을 경험한 이 땅의 교회들과 또한 성도들을 통해 다시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망하고 실패해도 좌절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과 염려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다시 소망을 품으시고 희망을 품으시고 열정을 품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다시 설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의 실패까지도 성공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